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염려를 많이 합니까? 이루어질 것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의학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짐으로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비록 내 자녀가 지금은 학업 성취도가 좀 떨어지고 내가 거기에 충분한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특별히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남에게 나타내지 못하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착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은 책방에 가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내 가정에,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계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이 문제를 바르게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시련의 문제는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말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시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술과 유흥을 찾게 됩니다.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과 취미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어떤 수행의 자신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행동은 일시적이고 도피적인 방법은 되지만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 사정을 알고 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련의 이 아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하는 법,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고난의 골짜기를 승리하며 지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첫 번째는 누구나 이 시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련이란 무엇인가? 고난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시련에 대하여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시련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나 누구든지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수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분명코 아침은 찾아옵니다. 그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시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죽음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일생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시련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시련을 예상해야 됩니다. 시련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은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련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는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이 고통과 시련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시련이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왜 허용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허용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듬어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어려울 때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은 나를 더 성숙시키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단련하고 훈련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길손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어떻게 구비되어서 온전하여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시련을 잘 감당하려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면 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연단을 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른 판단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중에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거쳐서 25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아들을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고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25년간 혹독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시련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이 진리를 깨달은 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냥 순금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련하다는 이 말은 금속을 재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금은 돌과 같이 섞여 있는데 끓이는 거예요. 용광로에 넣어서 끓이면은 불순물이 떠오르고 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는 순금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학교를 거치지 않고는 온전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시련을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 시련이 너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누가 이를 만들어 놨노? 우리 극동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분명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어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 순복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십니다. 시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마음에 가지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닫힌 사람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까? 누구나 오는 그 시련이지만은 그 시련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은 아픔과 고통의 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신다. 그러면 시련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련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무엇이 올바른 태도인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재평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동안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학벌이었습니다. 그런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가문과 종교적인 성취와 세상의 성공,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쉽게 말하면 배설물이 뭡니까? 그렇지요. 한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재평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입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아주 평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밭을 갈고 있으면 쟁기로 밭을 가는데 무엇이 똘끄덩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농부가 가는 것을 멈추고 밭을 파보니까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검은 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주변 국가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부족 간에 잦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자에 검은 보화를 넣어가지고 땅에 파묻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디에 파묻은 줄 몰랐어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천국을 소망 두고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내 삶을 재평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할 때는 자녀가 우선이었고 물질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무리 시련이 오고 아픔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는데 정말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암 진단 사기를 받았는데 여러분 희죽희죽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주어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찾아오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근심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오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누르고 기쁨이 내 감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나도 운동을 해야지. 운동해야 되는데 생각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운동해야지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서 목사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혼자 기도하면서 목 놓아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때에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할 때는 못 느끼고 편안할 때는 알지 못했던 시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시험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서로 어떤 교회 남편은 지휘자요 아내는 반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앞에 탄 엄마 아버지는 괜찮고 뒷좌석에 있는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교회에서 자기가 가장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에게,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네 딸을 데리고 갈 때 너도 같이 데리고 갔으면 너는 그때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간다.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버지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딸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군요. 우리 흔히 쉽게 이런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로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 생각 똑같이 가지는 거예요. 부모 앞에 가는 자녀는 뭐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올 때, 아픔과 고통이 올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극동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음이 올 때에, 낙심이 될 때에, 근심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함으로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자로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그 믿음으로 좌절이 아니라 분노가 아닌 낙심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시련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째가 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지혜.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도 시련의 아픔을 당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고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믿지 않는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통찰력,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시련 앞에 선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를 들었으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시련에 대하여서 해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사도는 시련이 올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람치는 물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파도가 몇 번 칠까요? 바람이 그칠 때까지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불순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속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는 자신의 욕심도 동시에 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시련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을 붙들게 되면은 성도 여러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의 골짜기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저울질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하고 또 연단하셔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어떤 말을 하면은 시련이 올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서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 일시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풀과 같은 것들입니다. 아주 심한 남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인생의 높은 직위가 많은 재물이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비하는 겁니다. 무엇이 내가 잘못되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 살아감으로 풀과 같은 것을 붙들고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야고보 사도는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풀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본문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시련의 골짜기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난제인 고난의 시대에 그 시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는 시련에 대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면 오히려 내 믿음을 성숙해질 것이다. 성숙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듬어야 됩니다. 낙심도 합니다. 근심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나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게 되면 그 기쁨이 시련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와 인생의 통찰력을 달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듬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련이 올 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도록, 그리고 혹시 내가 풀과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는 지금 어느 때도 겪지 못했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